주일 예배와 또 말씀에 있어서 교회력을 따라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축적이 된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와 또 선포되는 말씀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2장 말씀이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올해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 5일 날 성령 강림절인데, 절기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절이 왜 6월 달 그 시기에 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건에서 이제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이 바로 성령 강림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6월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6월절. 여러분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애굽의 모든 압제로부터 고통 가운데로부터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고 했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6월절부터 지금 40일 지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10일이 지난 50일이 된 그날에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6월 달에 되는, 올해 기준으로 하면 6월 5일 날 되는 그 성령 강림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들어야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절기 때만 딱 그 주제를 생각하고 나머지는 그 주제를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성령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기 때만, 성령 강림절 때만 잠깐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 속에서 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기에 꼭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주는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는 이 적용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으라. 모든 교회 용어 속에 성령이 빠지지 않죠. 거의 성령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지만 가만히 또 들이켜보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성령을 자주 경험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친숙하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러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지는 않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또 그게 또 이렇게 막상 생각해보면 실제 생활 속에서는 굉장히 낯설은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 속에서 이 성령에 대한 그런 것이 좀 결핍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나 교단은 성령을 늘 강조해서 말끝마다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또 성령의 과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결핍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과잉도 아니고 성령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만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오늘 성령 충만하자는 그 말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어떤 적용을 가져오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게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같이 모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인 장소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락방은 굉장히 큰, 공간이 큰 그런 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서 모여 있을 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본문처럼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성령이 그 공간과 그 시간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만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시작이 된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단회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자는 이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가장 특징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바람과 같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이 바람, 불길, 다른 언어,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죠. 성령의 강림. 강림이다라고 하는 말은 내려온다,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강림이죠. 근데 성령의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그 전부터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되어지고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말씀하셨고,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몇 날과 며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셨고 예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의 강림에 이것은 교회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됐다.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과정 속에 구원하는 백성들을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이제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서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 전파가 다 끝나는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교회 시대는 계속되는데, 오늘 신약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인데,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또 그리고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인 50일 날 오순절을 또 지키게 되는데, 오순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또 칠칠절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첫 열매. 어디서 수확합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그곳에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칠칠절 또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새로운 삶, 뉴 라이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옛 자아가 죽어서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의 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근데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냐?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다시 again이란 뜻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 태어나는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위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바로 우리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이 성령의 공동체인 것을 잊어먹고 아직도 육신의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비록 육신 가운데 육신 내에 입고 살지만 우리의 속은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이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인데, 새로 세워진 것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공동체인데 영적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어떤 동호회나 친목단체나 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물론 개인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잘 믿어가지고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개별성은 있지만 믿음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각자의 그런 차이점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차이가 0.73%, 그래서 우리가 초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박빙. 그런데 이런 선거 과정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그 표심이라고 하죠. 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났는데 그 중에 슬펐던 게 뭐냐면 이게 딱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너무 선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명하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너무나 산적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나눠진 국민의 마음을 화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신앙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각자 스타일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언어가 통일되었습니다. 여기 이 언어의 통일은 여기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게 됐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일로 거기에 언어가 혼란이 되었고 분열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분열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소통이 되고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어떤 회복과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이나 어떤 인종이나 네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었고 뜨겁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므로 성도는 항상 이 연합에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다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만이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함께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게 교회이고 나도 주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몸된 지체가 함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이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교제도 혼자만 놀 수도 있겠지만 성도가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물론 개인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개인 기도하지만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합심 기도라고 합니다. 이 합심이라는 말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순포네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같이 연합해서
그 합심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말이 심포지움입니다. 심포니라고 하는 것이 각각 악기들이 다 자기 자리를 갖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 맞는 소리를 낼 때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음악적 아름다움을 생산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개인적인 신앙을 갖고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속한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을 다 사명을 감당할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포니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름다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으로 구체화됐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 공동체로 연합이 될 때 그 연합 가운데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몸이 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를 해줄 때 마음이 모아지고 기도가 모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모아지고 우리의 은혜가 모아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을 오늘 이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자란 게 아니고 그 안에 가득 차서 넘칠 정도로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충만이죠.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쫄쫄쫄쫄 겨우겨우 이렇게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득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갈 정도로 그런 상태.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 듣지만 막상 내가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거지? 어떤 거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막상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령 충만한 것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또 예를 들면 자신의 문제, 또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성령을 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의해서 성령을 받아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성령 과잉, 잘못된 목적으로 구하는 성령이 혹시 이 왜곡된 것이 우리 안에 이 머릿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상태 속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이 다른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는 일을 했어요. 여기 1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모였다라고 하는 이 행동을 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말씀에 순종한 거냐면 이 1장 4절 5절 말씀에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하고 그들이 금식을 하고 어떤 산에 산기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을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은 성령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것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령을 특별히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성령을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자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막 방언을 해야 되고, 막 산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그런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존재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올인.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나 사랑해서 나는 당신께 내 삶을 올인했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다 건다 이거죠. 다 건다. 우리가 이 신앙, 믿음은 올인인데 뭘 올인하느냐? 돈을 올인하고 그 다음에 내 꿈을 올인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와 내 생명을 예수님의 말씀에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걸었다가 그러면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나는 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여지를 두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의심이라고 얘기했고 불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요, 다 거는 거예요. 내 존재와 내 생명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다 거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긴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발을 살짝 뺍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이쪽으로 옮겨 타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양다리 신앙이에요. 양다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있어요.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 나 다 망하면 어떡하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믿으면 믿을수록 더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자라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성령님은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님이 지금도 성도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오순절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첫 열매가 일어날 때,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기대감입니까? 이후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은 오순절에 첫 열매가 되었지만 그 이후로 수많은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추수 때가 되면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까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올곧은 그런 알곡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로 우리가 만났습니다. 주님의 한 몸을 이뤘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